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누가 그런 사랑을 해요? 아무리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이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엄청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은 새발의 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허물, 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짓는 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은 거라고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다시 부활하실 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죽어버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던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내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막 잘나고 무엇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어째서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그러니까 참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처치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시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명정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요. 사람은 정에 좀 끌리기도 하고 사람은 인정에 좀 막 휘둘리기도 해요. 사람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무도무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람은 얻지 못한다니까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알아서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모든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신 분이니까 제대로 해주셔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고 하면서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다 해도 안 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두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내가 보면 좀 서운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국률이 풍성하셔요. 너무나도 풍성해요. 우리들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어요? 정말로 교회를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오신 거예요. 그 외에는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없구나, 하나님이면 되겠구나 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 같지만은 내 이 내재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짠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언제나 서나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 일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일에 간섭해 주시고, 내 일에 함께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것이지, 뭐 우리가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에게 눈도장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이 필요해서 온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더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을 써도 안 되더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주님의 은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계속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필요를 막 채워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와요. 왜냐하면 별로 필요를 못 느끼니까. 왜냐하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고 그분이 채워주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고,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뭘 그분에게 해드린 게 있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제 나가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은혜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고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집요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이 마귀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게 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좋은 것을 나쁘게 하고 나쁜 것을 좋게 할 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쁜 것을 좋게 하고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잘 되는 일도 안 되게 해요. 잘 사는 집도 망가뜨려 버려요. 잘 되던 일도 안 되게 해버려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하는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하나님의 치근함을 받고자 날마다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망해요. 그러면 나는 살 수 없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지. 참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버린 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위해 죽었다,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죽어버렸으면 뭐예요? 살아야지. 내가 죽어버렸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린 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버린 게 사흘도 못 가서 다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는 나도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이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 구원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가 아니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책임 안 질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더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나라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까지 해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서 아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천국까지 보내놓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죠? 그렇게 해야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네. 이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셔야죠. 살려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인도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전천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 있는 도막에만 사랑하고 있는 도막에만 뭐 희생하고 있는 도막에만 뭐 어쩌고 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간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이게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배신을 물 먹듯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소홀히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내가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국률이 풍성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사랑,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랑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은